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같이 볼 텐데 제목은 하늘의 예배입니다. 1장에서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을 오늘 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소리가 나서 휙 돌아보았더니 거기에 뭐가 보였어요?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7 촛대가 있고 인자같이 생기니 딱 봐도 예수님이구나 하고 느껴지는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이 흰 양털 같은 모습으로 바른 주석같이 빛나고 단단한 모습으로 굳건히 서 있다 이 말입니다. 발이 주석 같은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오른손에 7 별을 가지셨습니다. 그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그래서 2장에 또 3장에 바로 7 교회의 모습이 나왔는데 그 7 교회는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걸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7 별은 7 교회에 보내는 사자들입니다. 7 교회들의 상황을 말씀을 하면서 교회들이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하면서 7 교회들을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7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이 일 후에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문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 어떤 장면이 연관성 있게 이렇게 지나가고 이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보다가 다음 환상이 오면서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몰라도 또 다른 장면이 보이고 꿈꿀 때 그렇게 꾸죠. 근데 그게 사실처럼 여겨지는 이런 겁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처음에 1장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돌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1절에 이제 1장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었는데 똑같은 음성, 그 음성이 이러되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뜻이겠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일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 이제 곧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일 후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 문으로 들어갔더니 어떤 모습이 펼쳐지느냐 어디 한번 볼까요?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갔더니 일단 하늘에 보좌가 있고 왕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보좌가 있고 그 앉아 계신 분이, 보좌는 보이는데 앉아 계신 분은 잘 안 보이죠? 영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있는데 앉으신 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벽옥과 홍보석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석같이 보이는 겁니다. 막 빛나고 사람의 분명한 형체로 보이는 게 아니고 앉아있는 이의 모습이 벽옥과 붉은 보석 둥그렇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습니다. 그 모양이, 무지개 모양은 무지개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같은 무지개가 아니고 녹보석 같더라. 초록색 보석을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 보좌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기는 뭐가 있고 짚어가면서 여러분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좌에 이렇게 죄송하네요. 보좌 옆으로 비켜야 되겠습니다. 이쪽이 좋을까? 예, 제가 이렇게. 괜찮아요? 빛나는 건 뭐 보기에는 좋은데 너무 건방진 것 같아서 제가 옆으로 좀 비키겠습니다. 그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4절,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양이 있는지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간 천국의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24개의 의자들이 또 옆에 이렇게 오른손 옆에 쭉 이렇게 지금 여기 24 이쪽에도 다 24개의 보좌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절. 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지금 막 보좌에서 빛이 발하고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소리도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개가 켜져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여기에 7개 등불 보이죠? 이 7 등불은 무엇을 상징해요? 교회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보좌 아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 이 7 등불은 교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7 영, 교회의 사자들,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와 교통하신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다음 절 6절을 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바닥은 그냥 어떤 재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리 바다입니다. 수정같이 보석 같은 아주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바닥입니다. 이 바닥이 지금. 그리고 보좌 가운데, 이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앞뒤에 눈이 가득합니다. 몸에 눈들이 막 박혀 있습니다. 앞뒤로. 상상이 되십니까? 조금 이따 또 그림도, 눈이 있는 그림도 나올 겁니다.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7절. 이 네 생물은, 첫째 생물은 사자같이 생겼습니다. 모양이 사자입니다.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같이 생겼고,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자복음, 송아지복음, 사람복음, 독수리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그 특징에 대해서 지금 뭐 또 자세하게 복음서를 또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런 말씀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이 눈이 일단 가득하고, 또 어떻게 요 네 생물 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다음 절. 그 네 생물을 지금 계속 표현합니다.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날개를 그려놨습니다.
6개 날개가 뜨면 위로 2개, 옆으로 2개, 밑으로 2개, 쫙 날개가 6개가 있고 그 날개 안에도 눈이 가득합니다. 그 온몸에 눈입니다. 조금 징그럽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온몸에 온 날개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게 눈이 많겠습니까? 온 땅의 곳곳을 살피는 겁니다. 이 내생물 메신저이고 하나님께 땅의 모든 일들을 보호하는 천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불교에도요 1000개의 눈을 가진 보살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그 관세음 보살은 천안천수 보살입니다. 눈이 1000개가 있고 1000개란 딱 1000개란 뜻이 아니고 무수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수, 손이 1000개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살피고 손은 누구든지 중생을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살피는 걸 의미하고 손은 도와주는 겁니다. 이 내생물이 눈이 이 내생물은 1000개 정도가 아니고 막 몇 개인지 모르게 온몸에 온 날개에 앞뒤로 눈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신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생물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 생물이 외치는 말 같이 한번 거룩하다부터 오실이시라까지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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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함과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살피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다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들입니다. 자, 그리고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즉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리더니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앉아있다가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니까 이 24장로들이 전부 땅에 엎드려 그 유리바다 같은 그 바닥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면서 24장로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4장이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하지 않겠습니까? 우와 막 벅차고 감격스럽고 좀 전까지는 교회들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성도들이 잡혀 죽고 자기는 쫓겨와서 이 외로운 섬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아무도 없는 곳에 슬픔에 잠겨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요한아 나팔 소리 같은 승리의 음성이 들리더니 주께서 교회들을 지키고 계시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올라와 보라. 올라가 봤더니 24장로들이 앉아있고 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에 보면 24장로들 뒤에 또 뭐 많이 있죠?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위에.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 5장에 나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서 있고 막 어마어마한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 네 생물들이 온 땅의 모든 것을 살피는 네 생물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징하고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이 네 생물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에게 왕관을 벗어 영광 돌리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빛이 막 나고 이 모습을 보니까 막 가슴이 벅찬 겁니다. 아, 내가 외로운 것이 아니구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교회는 패배하지 않는구나. 교회는 승리하는구나. 이런 벅찬 감격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오른손에. 이런 두루마리, 그때는 책이죠. 책을 쥐고 계신 겁니다. 이 책은 안팎으로 빽빽하게 글씨들이 있는데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못 풀게 되어 있습니다. 7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2절. 또 보니까 힘있는 천사가 나오더니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피겠느냐?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저는 천사가 아닙니다. 누가 이것을 떼겠느냐 하는 겁니다. 천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날개를 제가 달아놨습니다. 그림에. 근데 천사가 반드시 날개가 있다. 이거는 우리 상상이고요. 네 생물은 날개가 6개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른 천사들도 날개 6개 있는 천사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땅에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또 요셉에게 나타나고 했던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명확하게 천사가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날개를 달아놔야 여러분이 천사인가 보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날개를 달아놨습니다. 날개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힘있는 천사라고 했지 힘있는 천사가 날개를 달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날개가,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서 날개는 머리에서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네 생물은 날개가 6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힘있는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과연 누가 피겠느냐? 누가 그 인을 뗄 수 있겠느냐? 뗄 수 있는 자가 있느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이 두루마리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겁니다. 비밀에 쌓여 있어서. 근데 뗄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분 있습니다. 누가 떼느냐? 그 다음 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저기에 비밀이 담겨 있는데, 영적인 진리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모든 것이 저기에 담겨 있는데, 저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나 보여줄, 비밀을 계시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 저걸 어떻게 볼 수가 없구나 하고 요한이 슬퍼서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비밀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뗄 자가 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에 있는 그 7인을 떼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신 겁니다. 6절. 그래서 보니까 아까는 못 봤는데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아까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고 장면이 바뀌었는데 저기 어린 양이 있네?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그때 아까는 처음에 1장에 나왔던 예수님은 하얀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모습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풀어야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막 예수님이 막 변신해서 양이 됐다가 사람 됐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에게 뿔이 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7뿔이 있고 또 눈이 7개가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징그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낯설어서 그렇지. 근데 이 7뿔, 7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수께서 영적으로 이 땅 7은 1000개가 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또 자, 그 다음 절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옵니다. 이제 제가 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두루마리가 열려지는 겁니다. 7개의 뿔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존귀함. 한없이 존귀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두루마리에 봉해진, 감춰진 비밀을 이제 풀어주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도대체 그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감추어져 있을까?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이번엔 두루마리를 받은 것은 지금 여기 예수님으로 사람으로 표현해놨죠. 이 어린 양이 곧 이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징으로 나타낸 겁니다. 요한이 보기에는 양으로 보였는데 받을 때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번에는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각각 검은고를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천사들이 가지고 온 금대접과 향로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의 검은고를 이 어린 양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이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는 겁니다. 자,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검은고를 들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담은 금대접을 가지고 네 생물에게 주고 네 생물이 그것을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네 생물 중에 여기 사자생물이 나와 있는데 날개에 보십시오. 눈이 가득하죠? 날개에 눈이 가득하고 몸에도 앞뒤로 눈이 빽빽하게 된 이 네 생물. 자, 9절 그들이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와도 어린 양 예수가 아니면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틀림없이 예수님이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좀 아까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있다. 이런 찬양을 드렸는데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바로 아까 했던 찬양 가사가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왕노릇 하리로다. 24장로와 내생물이 이런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자, 그 다음 11절. 내가 이제 또 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미 아까 천사들 보셨습니다. 빽빽히 둘러싸인데 수가 얼마인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천사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찬송 가사가 찬양을 길게 합니다. 5장을 찬양으로 다 채우려고 하는지 지금 24장로와 내생물들이 어린 양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모든 피조물이 이르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온 만물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온 피조물이 찬양하니까 아멘 하면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4장 5장을 다 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는 이 두루마리에 적힌 글, 봉인된 것을 하나씩 탁 떼니까 이제 하나 떼면 하나씩 열려지겠죠. 그 봉인을 떼니까 하늘의 비밀을 이제 하나씩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그건 이제 6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할 텐데 일단 예고편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인을 떼니까 그림 주세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탄 자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흰 말을 탄 자가 그 두루마리 있는 곳에서 어디선가 달려옵니다. 그 다음에 흰 말을 탄 자가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둘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을 탄 자가 둘째 인을 뗄 때는 이 내생물이 지금 예배 장면 가운데 그 두루마리를 떼니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둘째 인을 탁 떼니까 내생물 가운데 하나가 자 보여라 이제 나오라 그랬더니 붉은 말을 탄 자가 막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 그 다음에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 탄 자들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는 다음 주에 이 두루마리의 비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황홀, 할렐루야, 좋은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지만 하늘의 예배 장면을 보고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보면서 할렐루야 황홀하라고 지금 주시는 겁니다. 담대하라. 이 용기를 이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시려는 뜻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말하면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뭐 나중에 뭐가 어떻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데 기대지 마시고 들어보니 맞구나 참 쉽구나 이 쉬운 거를 왜 그렇게 어렵게 가르칠까요? 영이 혼돈돼서 그렇습니다. 영이 맑으면 있는 대로 보면 됩니다. 자,
4장, 5장은 천상의 하늘의 예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그 하늘의 예배 가운데서 두루마리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될지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받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 시험들을 괴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악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 한 번 더 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찬양하니까 여기가 꼭 하늘의 예배 같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새 힘을 주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믿음의 가문과 성도들의 생업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